2021년 8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체념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더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내 여호와라. 너를 중용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체념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더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공독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바람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된 것을 끊고 그의 뼈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옵소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전차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조금 더 힘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주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돌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성령의 눈을 뜨게 하여 주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차 유행은 델타 변으로 인해 그 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때일수록 미혹하는 소리에 속아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이웃을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합니다. 정치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지만 제대로 하나를 통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합니다. 하나님, 힘든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목사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시간 온만 다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중을 주님께 위탁하니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넷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무데도 흔한 시선을 보이고 경건의 일로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그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존전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에서 10가지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정이 평안하고 또 일터에 복이 임하고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여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봉헌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연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헌물들을 기쁘게 함량하옵시고 정성된 헌물을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형통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만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한 자녀 믿음에서 떠난 자들과 없도록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 또 이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풍성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길이 쓰임받는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교회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인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중보기도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주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 그리고 교회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모임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사역자와 연락을 하시고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다시 연장되었습니다. 연일 2천여 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마 그런 강화 조치인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더욱더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많은 복지적인 혜택이 있지만 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또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차마 우리들이
저거 살필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5일까지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욱 집사님 가정의 아들 유영현 형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출발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또 성도와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홍수로, 어떤 나라는 민주화 문제로, 어떤 나라는 나라의 붕괴로 국민들이 아비규환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 앞에 모든 노력과 수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만 만들어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백신 부족 현상과 백신을 맞아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나라들도 3차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지난 주일에 인내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잘 인내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경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경건이라는 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기도 하는 단어이지요. 경건하면 먼저 뭔가 고상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풍겨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건을 외적인 모습, 종교적인 경건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외적인 경건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을 하셨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 대단히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상 그들은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경건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경건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거룩하다 혹은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이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 거장으로 불리우는 리차드 포스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저주는 피상적인 것이다. 얕고 경박한 만족의 교리가 영적인 진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것도 지식이나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경건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경건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훈련되어져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아빠, 엄마는 직장에 가고 또 낮 시간 동안은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또 배우고 또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라는 아이들은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자란 아이들은 말투가 다릅니다. 그랬어요, 이랬어요. 상당히 공경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들 사이에서만, 그리고 유치원과 어떤 공리적인 어떤 시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면 말이 예쁘지를 않습니다. 말이 거칠어요. 막 나옵니다. 자고로 걸러지지 않은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린 손주, 손녀들을 정성스럽게 가르치지요. 자고로 인내하며 가르칩니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예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한 젊은 아버지, 엄마들은 그렇게 시간을 내고 정성스럽게 인내하며 아이들을 키울 여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너무 바쁘면 경건의 삶을 여러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 할지라도 경건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구원을 받을 때에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계시하신 것, 하나님이 오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임의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우리 느낌이나 감정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경건의 훈련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은 내적인 훈련과 외적 훈련으로 구분합니다. 내적 훈련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요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주신 말씀과 교훈을 따라 기도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금식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찾아 공부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외적인 훈련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외적인 훈련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훈련으로 개인의 성결됨과 봉사와 섬김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경건한 사람들은 개인의 신앙의 경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웃에게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런 실천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는 이런 공정입니다. 쇠를 두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쇠를 단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이 두드릴수록 쇠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원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서 쇠를 두드리는 것이죠. 똑같이 두드리는 망치이지만 어떤 것은 칼을 만들고 어떤 것은 망치를 만들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드리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금방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 얻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순종되어지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은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을 이론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찬송 하나 하고 말씀을 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신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경건은 그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하루 속에서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외적인 표출로 나타납니다. 말에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정말 있어 보이고 또 믿음의 경륜도 풍성한데 그분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정도로 말이 엉망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국가적인 대선을 앞두고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해보겠다라고 출마한 대선 주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연일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험한 말들입니다.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또 미혹하는 말, 정죄하는 말, 얼마나 말들이 험악한지 저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민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들 동네에서 보내는 학원 하나를 볼 때에도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 말이 엉망인 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분이 인격적으로 부족이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자녀들을 맡길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많은 분들이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많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점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경건함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말에서 경건함이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행위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급변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대면 예배로 인한 공예배의 약화 내지는 형식적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우리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속에서 또 비대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오늘 예배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을 몰라 오늘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삶이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이 당황스러움 앞에 우리는 영상으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집중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점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경건의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능력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권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선행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는 그 경건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내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경건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경건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경건의 삶에 힘쓰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진정 이 어려움을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를 들어쓰시고자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며 한 사람, 경건한 사람 노아를 찾았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계획하셨죠. 그러나 또다시 번성한 인생들은 범죄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저희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옛 것은 지나고 세상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이 역사가 혼탁하고 어둡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